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제12장 계시와 자연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을까? 초자연적인 것, 특별계시, 기적들은 서로 연관되는 개념으로서 이것 모두가 자연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초자연 계시는 추가된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빙크의 주장인 것이고요. 낙원에서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이 초자연적인 계시는 존재했다라고 봅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 은혜는 죄로 인해 필연적이 되었을 뿐 없던 게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이 이제 특별 계시에서 부각되어 나타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 죄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로마교가 자연과 계시를 이제 양적으로 대립시켰던 것을 질적 대립의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연에 완전히 대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 대립을 한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시고 라고 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특별 계시가 이 자연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합리론이나 이제 일원론 같은 사상들은 기적을 부인하는 자연주의 노선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이제 초자연성을 함께 어떻게든 설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완전한 조화는 이제 유신론 체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나 자연 안에서 또한 자연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98절입니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앞장들에서 전개되었던 계시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회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 이해되었는데요.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라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미흡한 이해인데, 따라서 이 계시로는 이 둘과 대조되어 더 상세하게 밝혀져야 하고 옹호되어야 한다.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로 구분하는 이 개념은 조금 부족한 개념일 수 있다, 오해가 있는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빙크의 입장인데요. 첫째, 특히 먼저 로마교에 출현했다가 개신교 내에 다양한 경향들에 영향을 끼쳤던 초자연주의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개신교 중에서 루터교가 로마교의 이 이원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식의 지적을 바빙크는 개혁교의학에서 계속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독특성은, 바빙크가 속한 이 개혁주의의 독보적인 면모는 이 계시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계시관이 어떻게 다르느냐에 이 개혁주의의 특징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이 물론 사물의 일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예외적인 사역들 사이를 구별했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서로 대립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1차적으로 교부들에게서 나타났죠.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과 동일시되어 자연적인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교부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미 사람이 믿음으로 얻는 초자연적 관조를 언급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기적들을 자연을 초월한, 그리고 자연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일컬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은혜, 기적, 신비를 자연 질서와 대립시켰죠.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는 그리스도의 잉태, 성찬 등과 같은 기적들을
자주 자연을 초월한 이성과 생각을 초월한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구별은 기독교 신학 전체에 수용되고 채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구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떠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이런 구별을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자연 질서와 더불어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행위들과 사역들도 성경은 인정을 하지요. 따라서 자연적, 초자연적 개념들은 보다 좀 선명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연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되다에서 유래한 이 자연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이상한 힘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그 자체의 내적인 힘과 법칙들에 따라 발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연은 심지어 예술, 양육, 문화, 역사와 대립되는데 이것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예술, 양육, 문화, 역사는 자연이 아니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 이후에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이라는 개념은 모든 피조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단지 재료,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도 피조되었으니 자연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 생활만이 아니라 인간적 성향 자체에서 나오는 한 정신적,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인 생활도 자연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단지 가시적 사물들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초감각적 사물들도 포함한다. 초자연적인 것은 근원적인 것, 독창적인 것, 자유로운 것, 종교적인 것, 윤리적인 것과 동일하다라기보다는 단지 피조물의 능력과 법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을 위해 선명하게 확립된 용어인 것이다. 이런 범위에서 기독교 신학에 등장했던 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구분은 전적으로 올바르고 확고하고 선명하며 모든 혼란을 제거한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제 초자연적인 것이다. 피조물의 능력과 법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의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서 점차 더 좁게 제한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이 창조와 구분을 시키고요. 다른 한편으로 중생과 같은 영적인 기적들과도 구분을 시키는 좀 더 좁은 개념으로 발전을 하더라. 전자의 구분이 생긴 까닭은 초자연적인 것이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위한 것이며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된 자연 질서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으려면 자연이 앞서 존재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창조는 이제 자연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과 구분되는 어떤 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창조와 구분하는 이 초자연적의 것의 개념 설명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중생, 용서, 성화, 신비적 연합 등은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들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 이제 초자연적 계시로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교회 안에서 비범하고 드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물들의 질서에 속하기 때문이다. 교회 자체가 초자연적이긴 하지만 기적은 아니지 않느냐, 일상적인 일 아니냐. 심지어 초자연적인 것과 기적을 이제 구별하면서
기적들은 단지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연 혹은 은혜의 영역에서 여전히 비범하고 드문 사건들이다. 그것들은 단지 특정한 자연 질서뿐 아니라 또한 모든 창조의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 발생한다. 천사들과 귀신들은 본래 기적을 행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에게 기적 같아 보일 뿐인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창조의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천사들과 귀신들도 기적을 행할 순 없다. 오직 기적은 이제 하나님만이 행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 초자연적인 것을 기적과 이제 비교하면서 정말 기적이야말로 드물고 아주 비범한 일인 것이 비범한 것들이야말로 참으로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것의 개념을 좀 더 이제 좁게 서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특별 계시는 창조와 자연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었었죠. 비록 초자연적 계시가 이 타락 이후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연과 모순될 수 없다고 인정될지라도 이 점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라고 이제 바빙크는 안타까워하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특별 계시는 영적인 기적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은혜의 사역들과 대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생과도 구별된 초자연성을 얘기를 했죠. 교회와도 구별된 초자연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재창조와 은혜로부터 이 초자연성은 격리가 되었죠. 이러한 구분이 하나의 이제 분리로 이해되었을 때 특별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상관없이 완전히 그 자체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역사적 성격과 유기적 성격, 이 자연관의 이제 연관성 자체가 이제 부정이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바빙크는 이 특별 계시가 이 자연과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함으로써 개혁주의만의 독특한 계시관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세상의 인류의 구조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외부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떠돌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특별 계시가 하나의 교리로서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에 대한 선포로서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더욱 그러했다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아주 너무 높여놓은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는 관계없을 정도로 높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에 추가된 선물이었고 그렇게 지속되었다. 세상과 별로 관련이 없이 나중에 덧붙여진 선물 정도로 특별 계시 개념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바빙크는 비판하는 것이죠.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이제 이원론적 체계는 로마교에서 지속적으로 공교하게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목적, 로마교가 말하는 인간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순수 자연적 인간은 사실상 타락 후 여전히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자연적 미덕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생과 내세에서 어떤 행복한 상태를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는 것인데요.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높고 초자연적인 하늘의 목적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반드시 타락 전후의 인간에게 추가된 선물들을 주어서 보다 초자연적이고 보다 하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초자연적 은혜를 주셔야 했으며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더 좋고 더 높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더 좋고 더 높은 미덕들을 실천할 수 있으며 더 높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미덕들을 성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초자연적 은혜를 추가적 선물로 덧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목적, 더 높은 미덕들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이제 로마교의 이제 사상인 것이죠. 계시는 절대적 필요라 일컬어져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선 가운데 인간을 초자연적 목적, 즉 사람 마음의 생각을 초월하는 신적인 선함에 참여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로마교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 없어도 자연적 인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목적을, 행복을 성취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더 하고자 원한다면 초자연적 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99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락 이전과 이후의 상태 구분이 계시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이제 결론적인 문장을 먼저 서두에 탁 제시를 해놓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초자연적인 계시는 낙원에서도 있었다. 죄로 인해 비로소 필연적으로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완전한 상태에서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관계는 자발적인 선함의 표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로 인해 필연적이 되었던 것은 계시 자체가 아니라 계시의 특정한 내용, 즉 특별 은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도 계시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계시가 있었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특별 계시가, 특별 은혜가 선포되었죠. 죄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그 계시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 은혜는 죄로 인해 필연적이 되었지만 특별 은혜 역시 이제 추가된 선물은 아닙니다. 특별 은혜는 계시와 마찬가지로 있어 왔던 것이고요. 죄로 말미암아 아주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라고는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 종교를 위해서도 필요했었죠. 하지만 기독 종교는 특정한 특별 계시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에서 16절에서 항상 숨겨져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할 때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초자연적 목적에 대한 교리는 로마교에서도 항상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리는 로마교 전 체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그 체계는 죄와 은혜라는 종교적 대조 위에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선함의 정도 차이에서 피조물과 미덕들의 서열, 물리적 그리고 윤리적 의미의 단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초자연적 목적,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이 초자연적 은혜가 덧붙여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고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식의 이 교리는 로마교 내에서도 조금 왈가왈부한 개념이긴 하였으나, 사실 로마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는 선함의 정도 차이라는 이 세계관은 벗어나지 않는 서로 간의 비판일 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선함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아예 질적 차이로 제시를 해 버리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인간에 대한 단일 사상, 로마 가톨릭은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목적. 이런 식의 두 가지 개념으로서 약간 이원론적 체계를 세워가는데, 종교개혁은 인간에 대한 단일 사상, 단일 개념,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과 목적을 단일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만일 좁은 의미에서 이 형상이 상실된다면 이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손상이 되어버리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와 자기 자신의 개념에 응답하는 어떤 종교와 어떤 윤리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종교와 윤리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밑바닥에 어떠한 그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처해져 버린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와 미덕은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근본적으로 부패한 상태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순수한 자연 종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가진 어떤 종교성과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가진 어떠한 탁월한 어떠한 재능들과 덕목들은 그냥 미신에 불과하다. 그냥 아주 부패한 어떠한 고귀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낼 수 없는 헛된 그러한 종교 혹은 자질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로서 아담 역시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졌고,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 이제 완전한 인간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특별 계시와 관련된 지식과 신앙이 있었고, 로고스는 당시에 이제 화해의 중보자라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는 통일의 중보자였으며, 성령은 당시에 모든 미덕과 능력의 저자였다라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담긴 올바른 생각은 종교는 역시 단일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종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종교는 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신보다 높은 존재인 하나님을 인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올바른 생각은 종교는 죄를 짓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존재했었다 라고 우리는 짚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는 타락 이전과 이후에 단 하나였다. 그러나 그 종교는 죄로 인해 필연이 된 기독교적 종교다. 기독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필연이 되었다는 이 기독 종교는 원래 있었던 단 하나의 종교의 어떠함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기독 종교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원래 목적은 원래 있었습니다. 목적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짓고 난 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수단이 되는 이제 기독 종교라는 것이 이제 필연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는 이제 원래는 이제 화해의 중보자였다기보다는 이제 통일의 중보자였는데, 이제 인간의 죄 이후로
이제 화해의 중보자로 부각이 된 것이죠. 목적은 만유 안에 계신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수단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계시는 있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 필연이 되었을 뿐이다. 특별 계시는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점에서 계시란 자연과 절대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교에서 말하는 이제 둘 사이의 양적 대립, 계시란 자연과 이제 양적으로 대립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연적 종교는 초자연적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일단은 해 놓으면서 그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개념들이며 완전히 구분된 두 가지 질서, 두 가지 체계와 질서인데 은혜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 위에 높이 올라선다. 이것을 약간 양적인 대립으로 높게 올려 세우고요.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뉘어 놓지만 양적인 대립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경한 세상 한복판에 자신의 거룩한 절대 오류가 없는 이제 양적으로 좀 훌륭한 시스템인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은혜의 보물을 위임함으로써 이 교회가 은혜를 베풀면서 이 양적으로 좀가 뭔가 자연적 질서를 좀 은혜의 질서 차원으로 끌어올려가는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신다. 교회는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로마 가톨릭의 개념인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로마교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통치, 특히 수도원 제도가 증거하는 세상에 대한 멸시가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은혜보다 훨씬 낮은 질서로 보기 때문에 후자는 지속적으로 반드시 전자보다 우선하고 전자를 통치해야 된다. 은혜가, 교회가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은 교회적인 것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은 교회에 복종해야만 한다. 온 세상은 자연이고 교회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보다 상위 서열에 서는 이것이 이제 소위 양적 대립인데요. 로마교에서는 자유로운 예술, 학문, 자유로운 국가와 사회 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멸시를 갖고요. 세상에 대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세상은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만 있을 뿐이죠. 종교개혁은 이러한 세계관을 반대했습니다. 이 세계관은 중세 마렵에 한편으로 속박,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인 것에 대한 염치 없는 방종으로 귀결되었는데요. 이게 자연적인 것을 속박하고 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세속적인 것으로 이제 터부시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에는 이 자연적인 것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면서도 때로는 염치 없는 방종으로 또한 이제 절제 없는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으로 아예 치달아 버리는 그러한 양극화되는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종교 개혁은 이 계시와 자연의 양적인 대립이 아니라 질적 대립이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물리적 성격이 아닌 윤리적 성격으로 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는 이처럼 자연에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낯선 요소로서 창조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만 대립을 한다. 계시와 창조는 그 자체로 대립하지 않고 이는 창조 자체가 이미 계시거든요. 계시는 이미 이 타락 전부터 있었거든요.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자연과 역사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하여 자연 안에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계시의 내용과 목적을 주목할 때 계시와 자연은 더욱 대립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며 성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임을 요한일서 3장 8절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완전한 인간 본성을 취했고 성육신이죠. 자연적 생명을 윤리적 의미에서 부정한 것이지 육체적인 것을 단절하거나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또한 자신의 육신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뭔가 죄에 대한 죽음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그들의 스승을 뒤따라야 하지만 금욕과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절연히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식의 제자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정한 권세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그들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경건을 범사에 유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금생과 내생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종교개혁이 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연이 아니라 단지 죄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오류가 없는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가톨릭에 말하는 이제 교회 개념이죠. 오류가 없는 교회의 이름으로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격을 통해 내적으로 양심에 수용된다. 교회가 사람이죠. 종교개혁의 개념에서는 교회가 사람이고 인격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인격을 통해 전체 자연적 생활에 개혁과 거룩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아직 이 이상을 전혀 달성하지는 못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아마도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한다. 교회만 거룩하고 오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이 인격이 좋은 나무로 변형되어서 열매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내가 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주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이 개념이죠. 모든 힘을 다해 이 환상과 이 가치는 이제 추구할 가치가 있다.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옛 금원은 종교개혁에서 다시금 그 권리를 회복했는데 자연은 은혜를 추천하고 은혜는 자연을 교정한다라는 말, 아주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아주 받아들일 만한 명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0절입니다. 초자연주의가 오른편에서 자연을 부인하듯이 자연주의는 왼편에서 계시를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계시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1차적으로 현대 철학에서 시작되었죠. 스피노자는 계시란 다름 아니라 단순한 사람들이 참된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의 빛으로 발견할 수 없어서 다만 반드시 권위에 의해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스피노자는 이해했습니다. 예언과 기적은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고 이 자연적 관점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평은 이신론과 합리론에 의해 계속되었죠. 하지만 합리론은 앞에서 논의했던 자연주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어서 그 의미를 계속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옷은 바꿔 입으며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본질 자체가 지니는 한계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바빙크는 지적을 하는데요. 첫째, 합리론은 초자연 계시를 수용하되 그 계시의 진정성과 의미를 이성이 결정한다
라는 경향을 지녔습니다. 둘째, 합리론은 초자연적 계시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성이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는 진리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를 말했죠. 셋째, 합리론으로 알려진 신학은 모든 초자연적 계시를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특별한 조처를 통해 사람들을 적격자로 삼아 인류가 더 좋고 순수한 종교적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은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론의 명칭이 주어진 경향은 17세기 중반 이후로 이제 자연주의라고 불렸는데 영국에서는 이신론 또는 무신론 또한 유물론이라고 일컬어졌으며 그 경향은 계시를 부정하면서 계시가 없어도 자연 상태의 종교, 자연 종교가 완전히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자연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종교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합리론은. 이런 합리론이 계시에 대해 제기했던 논증은 다음과 같은데요. 계시는 1차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시란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고 결함을 지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자신이 단지 특별한 방법으로 일할 때만 오로지 사역한다는 사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계시는 세상 편에서도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어디서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조금도 허용할 수 없는 깨뜨려질 수 없는 법칙 체계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이 과학을 통해 점점 더 발견되고 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의 진전함에 따라 모든 현상들은 그 초자연적 성격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은 신성을 초월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계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계시를 받은 사람과 더더욱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계시는 인식될 수 없고 증명될 수도 없다. 예언이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아니? 라는 것이죠. 계시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적 권위를 믿고 가장 숭고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인간을 의존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시는 인간의 이성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뭐라 하든 간에 모든 계시는 이성을 초월해 버리는데 이로 인해 계시는 또한 이성과 대립을 하면서 이성을 또한 억압을 시키고 광신주의에 빠지도록 계시는 이끈다라고 합리론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러한 근거들 위해서 계시의 필연성, 가능성 그리고 그 실제를 반대하는 자는 이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시에 대한 신앙과 그러한 계시에 대한 메시지들을 역사적 발생에 따라 해설할 임무가 주어진다. 계시에 대한 신앙은 모든 종교의 본질적으로 고유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계시에 대한 논쟁은 때때로 합리론이 묘사하듯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주의적 진영이 성경의 기적 설화들을 자연적 방식으로 설명하려던 모든 시도들이 현재까지 파선당했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확연해진다. 기적 초자연적인 것 부정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내놓은 나름 합리적이라는 해설들이 설득력이 있었느냐?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바빙크는 말을 합니다. 만일 계시가 현현, 예언, 기적의 그 모든 형태들에 있어서 사실상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게 궁극적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만 설명한다면 인간은 기적 설화들에 대한 소위 실질적 해석이나 혹은 형식적 해석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람이 사실들을 어느 정도 손대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자연에 대해 내재한 물리적, 정신적 능력들의 정동과 배치로부터 자연적인 것으로 자꾸 이제 기적들을 이제 치환하여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동양사상과 표현들 또는 풍유적, 자연적, 신화적, 상징적 혹은 최근처럼 종교사적 해석에서 조언을 추구합니다만 하지만 이 모든 시도들은 현재까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초자연성은 부인하려는 생각들인 것인데요. 별로 설득력과 성공을 얻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시는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사실들은 모든 자연주의적 혹은 합리론적 해설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거부합니다. 성경의 계시는 물론 형식적으로 다른 종교들이 호소하는 것과 여러 가지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계시는 원리상 그런 종교들과 대립하고 그 종교들과 단호하게 구분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마치 계시란 오로지 확실한 사실들만을 포함하고 그 사실들의 해석은 우리의 통찰력에 맡겨진 것과 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시 자체는 이 사실들을 독특하게 비춰주지요. 성경의 계시에는 말씀이 있고요, 사실이 있고 예언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서로 협력을 하고 둘 다 필요한데 이는 인간의 의식과 존재가 재창조되고 온 세상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없는 말씀이란 공허할 것이며 말씀 없는 행위란 맹목적일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은 발생한다. 기적에 대한 해석 역시 성경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게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성경이 해석해 주는 틀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과 사실 둘 다는 계시 가운데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다른 것 없이 하나가 수용되거나 거부될 수 없다. 말씀과 사실 둘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에 대한 사실들을 자연주의적으로 해설하려는 모든 시도는 지금까지 언제나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과 자연주의자들의 세계관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벌어져 둘 사이의 중재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부정적 경향의 학파들은 성경의 계시란 여전히 정통주의에 가장 순수하게 담겨 있고 재현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급진주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와 관계를 끊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로써 문제는 가장 근본적 원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계시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우리 전 인생관과 이제 세계관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것인데요. 이미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역사적 비평이 아니라 자꾸 이제 합리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비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합리로는 말하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어리석음은 또한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존재에 근거합니다. 사람이 선택한 철학은 그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사고체계는 자주 우리 마음의 역사일 뿐이다. 계시의 인정 여부는 결국 신앙의 문제로서 초자연적 견해도 자연주의적 견해도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나 모든 반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 사실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초자연성으로만 밀고 가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자연적인 것으로만 밀고 가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뭔가 이 둘 사이에 조화를 꾀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전체적인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계시든 전체적인 계시는 체계적인 통찰과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는 것이죠. 101절입니다. 성경의 세계관과 대립하고 원리적으로 반드시 모든 계시를 반대해야 하는 세계관은 일원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일원론은 그 범신론적 형태와 유물론적 형태에 있어서 자연에 의해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물질 그리고 법칙들을 단 하나의 힘, 물질 그리고 법칙으로 축소하려 애를 씁니다. 유물론은 이제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물질과 법칙의 일치를 다른 모든 역사적, 심리적, 종교적, 윤리적 형상들 가운데서 재발견하려고 추구합니다. 이 물질로 역사, 심리, 종교, 윤리적 현상들을 다 물질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과학을 이제 자연과학이 되고 삼고자 시도를 하지요. 그런 반면 범신론은 물리적 현상을 포함한 모든 현상들을 정신과 관련해서 해설하고 모든 과학을 정신과학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둘은 아마도 여전히 초감각적인 것에 여지를 두면서 어쨌든 초자연적인 것은 아닌 과학과 예술, 종교와 윤리에 관해 이 세상, 현세의 삶에 만족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입니다. 초감각적인 것에 여지를 둔 이제 자연주의의 애쓰는 모습들인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신학 전체의 세계관은요 전혀 다른 것인데요. 그것은 일원론이 아니라 유신론이며 자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주의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신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실체의 다수, 힘과 물질과 법칙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정신과 물질, 심리적 현상들과 물리적 현상들, 윤리적 현상들과 종교적 현상들 사이의 구분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사물을 결합하고 연결하고 조화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 창조적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서로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면서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일원론은요, 모든 힘과 물질과 법칙들을 단 하나로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물론은 심리적 현상들과 맞부딪혀 물러나고, 범신론은 사유에서 존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없고, 다양성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존재 자체가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유하는 정신으로 하여금 경탄하게 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탄은 정당하게 철학의 시작이라 일컬어집니다. 존재에 대한 통찰을 하면 할수록 그 경탄은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존재와 우주 범주 내에서 우리는 다양한 능력들이 무의식 세계, 동식물 세계, 심리적 세계, 그리고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심미적이며 논리적인 현상들 가운데 이 존재들이 막 활동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범신론도 이 자신만의 논리로 이 존재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정신과 존재, 이것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인과 율은 이미 기계적인 이제 자연 가운데 반복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동일한 원인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나 다만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만이 인과율 법칙이 통하는 법이죠. 유기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능력은 무기적 세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유기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인과율이 통할지 몰라도 인과율이 통하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음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기계적 법칙들은 물리적 법칙들과 다르며 논리적 법칙들은 역시 윤리적 법칙들과 심미적 법칙들과 다르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물리적 의미에서는 가난하게 되지만 윤리적 의미에서는 더 부유하게 되지 않느냐. 다른 각각의 개념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모든 요소들과 그 타고난 법칙들과 더불어 매 순간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궁극적이며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최상의 원인이시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 통일과 조화가 있고요. 그것은 가장 다양한 만물들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끄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현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계시이며 말씀이고 사역이다.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로 다양성들을 조화롭게 연결 짓는다는 것이죠. 유신론적 세계관에 따르면요. 초자연적 계시는 이와 같은 세계관과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자연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자연 가운데 나타난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이 자연에 주입했던 법칙을 따라 작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연 바깥에 있지 않고 법칙들의 담장 밖에서 갇혀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어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연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 높은 능력은 그보다
낮은 능력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떠한 능력과 나란히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인간의 정신은 매 순간 활동 중인 더 낮은 자연의 능력들에 맞서 그것들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지요. 문화 전체는 하나의 힘인데 인간은 이를 통해 자연을 다스립니다. 예술과 학문은 물질에 대한 정신의 승리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은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조화로운 방식으로 상생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학문이 쭈그러드느냐? 그렇지 않다. 모든 학문은 자신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고 다른 학문의 법칙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 그 학문은 그 학문대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죠. 자연과학의 권리와 의무는 자기 영역 내에서 현상들에 대한 자연적 원인들을 추구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사물들의 기원과 목적을 추구하는 철학을 지배하지는 말아라. 못한다. 그것은 또한 종교와 신학의 권리와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기초한 토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연과학 자체가 심판할 수 없는 계시를 믿는 신앙의 종교적 동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문들에 있어서도 목적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조화라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하자는 것이죠. 신학은 자연과학을 중시합니다. 스스로 동일한 취급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대로,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 하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 기독교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요. 그렇죠? 레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온갖 과학자들, 물리학자, 화학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연구하고 반복적인 실험 후에 기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설명이 안 되어야 기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요. 조금 들여다보시면요. 그런 조건 하에서 기적이란 이제 선언적으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적들은요. 레난 혹은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실험에 제공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적은 얼마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다 이제 과거의 기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떠한 것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기적이 되었다, 기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역사 속에서 지나와 버렸잖아요. 이제 기적은 변경될 수 없는 역사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그 참됨을 증명해야 할 텐데요. 자연과학에서 실험은 정당하겠지만 역사에서는 실험을 할 수 없고요. 증거들을 이제 취급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학문은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 머물러야 하고 각자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바빙크는 하고 싶은 것이죠. 신학도 고유한 영역에서 고유한 성격에 따라 연구될 수 있는 학문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102절입니다. 게다가 자연, 우주는 이미 완성되어 단 하나의 힘에 의해 가동되고 단 하나의 법칙을 항상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로 자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연, 우주는 어떤 독립적인 실제로서의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자연입니다. 그것은 항상 생성되고 지속적인 목적론적 전개 가운데 존재하며 신적 목적을 위해 연이은 시기들에 걸쳐 수행됩니다. 기적은 다시금 자연에 대한 이런 개념 가운데 전적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해 들어가면서 자연과 기적은 서로 조화가 가능한 개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바빙크가 결론으로 이제 전개를 해가는 것이죠. 헬발트는 자신의 문화사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상의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죽음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잠길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계시란 죄로 인해 부패된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세상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균형 잡힌 목적론적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만들었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이 자연을 이제 완전 사라지는 죽음의 안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승하는 것으로 계시는 이제
제시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기적을, 이 자연은 이제 도태되는 것이건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자연을 끌어올리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적을 자신의 세상 계획 가운데 포함시켰고 정한 때에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창조된 사물들의 속성을 통해 설명될 수 없고 단지 자연의 질서보다 더 높은 이성의 질서가 경이로운 것을 수행한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기적들은 니츠가 라이프니츠를 해설하듯이 자연의 능력이 근원적으로 잠재적으로 기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상 계획 속에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 기적들을 이제 자연과 조화시키려고 하면서 기적을 여전히 이제 자연적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기적들과 자연을 서로 구별하면서도 조화를 꾀하는 것이죠. 이러한 범위에서 기적이 자연에 속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요. 기적은 외부로부터 기존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자연에 속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기적이 자연을 침투하여서 자연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기적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개념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타락한 자연을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데 기적이 사용됩니다. 계시와 종교, 예언과 기적은 그 자체로 추가된 선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연 안에 이 기적과 이 계시의 개념이 녹아져 들어와 있고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 훗날에 추가된 것이 아니다. 죄악 전부터도 계시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세상 개념과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수행할 세상 계획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지 추가된 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자연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물들의 질서를 형성하지요. 자연 안에 이제 포함된 이제 계획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속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자연과 계시의 연관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필연적인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 두 사이에 본질적 차이를 고수하는 것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바빙크는 말을 하면서요. 비교 역사적 방법이 가진 장점은 특별계시 안팎의 많은 현상들 사이에 형식적 일치에 대해 1차적으로 논란 후 둘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더 선명하게 밝혀줄 더 냉정한 관찰의 여지를 마련해 준 데에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연과 계시가 비슷해 보이지만 여전히 본질적 차이가 있음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성경의 기적이란 자연주의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성경이 기적으로 전하는 사건들이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 법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당시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기적으로 보였겠지만 우리 과학이 발달된 현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합리론적으로 기적이 아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도 기적이었거니와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도 여전히 기적인 것이 있다. 기적이다. 현대 신학은 이것을 인식하고 단순하게 그것들을 이제 거부하면서 기적을 거부하는 경향이 이제 현대 신학 내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적으로 이제 필경 자연 법칙들과 이제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죠. 기적이 자연과 모순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경향의 해석자들이 모든 면에서 기적을 포기하려 했느냐? 그렇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는 기적을 거부하지만 기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기적에 대한 여지들은
그래도 두고 설명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각 교리에서처럼 기적을 믿는 신앙에 두 가지 요소가 연관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론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를 꼽습니다. 그들은 이론적 요소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지지될 수 없는 세계관과 연계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종교적 요소, 인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도에 대한 이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옹호하고자 애를 씁니다. 종교에 있어서 기적이란 진실로 계시와 마찬가지로 없어서 안 될 요소인 것이죠. 기적 없는 신앙은 이제 손상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기적을 이제 부인하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 왔을 때 인간 속에서 이제 피어나는 이제 기적에 대한 어떠한 기대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애를 쓰는 것이죠. 이러한 필수성은 신자가 오로지 하나님의 예외적인 사역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자연 질서 가운데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들은 기적을 믿었고 마찬가지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고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기적을 부인하는 자는, 즉 어떠한 특정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두는 자이죠. 하나님을 자연에 가둬먹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고 고유하고 독립적인 존재를 갖지 못한다고 원칙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세상 역사의 목적론을 믿을 모든 토대를 잃어버리고 따라서 범신론적 혹은 유물론적 자연주의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자연에 거들려고 하는 이제 현대 신학의 어떤 경향을 바빙크가 비판하는 것이죠. 계시란 이 자연 전체와 격리되어 시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연과 구별되면서도 자연을 구성하고 자연과 연관되고 자연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 그 자체로 보자는 것이죠. 낙원에서 시작하여 비로소 재림으로 끝나는 이러한 계시 체계에는 여전히 모호하고 설명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지만 주요한 줄거리는 간추려질 수 있고요. 많은 사실들이 전체에 대해 갖는 그 참된 의미와 연관은 아직 파악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즉 어떠한 특정한 규칙하에 부속될 수 없는 말과 행위들이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이것이 우리를 불신앙의 근거로, 이것이 우리를 계시에는 체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컬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바빙크는 말을 합니다. 계시가 낙원에서 시작하여 재림에서 마치듯이 그것은 자연과 역사 전체를 비추는 가장 큰 역사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따르자면 특별한 것은 일반적인 것에 의해 방종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고 일반적인 것은 특별한 것에 의해 고상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계시 없이 우리는 흑암에 다니고 영원한 죽음의 안식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도 얻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데, 계시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완전으로 인도되는 세계에 들어서고요. 이스라엘은 준비이며 그리스도는 중심, 교회는 그 결과, 재림은 그 면류관이 된다라는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의 사실들을 서로 묶어주는 이제 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에 대한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신앙과 동일하다 말할 수 있는데요. 만일 자연적으로 내재하는 능력들과 법칙들을 가진 이 세상이 유일하고 최상의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해야 하겠죠. 이 성경의 계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다른 세계는 타락한 현재 세계에 내려와 개입하는데 단지 교리만 아니라 특히 또한 신적인 능력, 역사, 실제, 말과 행위가 함께한 이 조화로운 체계로서 개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사역,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 세상을 그 타락에서 구원하되 죄의 상태로부터 은혜의 상태를 거쳐 영광의 상태로 인도할 것입니다. 계시는 인류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 위해 인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오심이다 라고 바빙크는 또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것, 특별계시, 기적들은 서로 연관되는 개념이죠. 이것들 모두가 자연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 계시는요, 자연과 완전 별개된 추가된 선물이 아닙니다. 낙원에서도 자연 안에서도 초자연 계시는 존재했고요. 특별 은혜는 죄로 인해 필연적인 것으로 부각되었을 뿐 없던 게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교가 자연과 계시를 이제 양적으로 아주 대립시켰던 개념을 단지 질적 대립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자연에 대해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중에서 이제 자연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만 대립한다는 것을 종교개혁은 주장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왜 육체로 부활하셨는지, 이 특별계시와 이 자연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리론 혹은 이제 일원론은 기적을 부인하는 자연주의의 노선에 있는 이 세계관이면서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이제 초자연성을 계속하여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보다 완전한 해설과 조화는 유신론 체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나 자연 안에서 자연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또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